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떤 심각한 죄를 지른 사람의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사라지고 또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모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일이 생겨난 것이신지 범인이 그 범행을 하게 된 동기가 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 돈이 없어서라는 그런 그 1차원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집안 상황, 그 사람이 처한 재정적인 문제들, 그리고 어제 만났던 사람이 누군지, 또 술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 재반적인 상황들을 다 살펴보고서 이 사람의 그 범행의 동기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범행의 동기를 찾은 다음에는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더듬어 가면서 결과를 찾아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나중에 경찰도 그 사람에게 이런 범행을 저진 동기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검사도 또 물어보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아구가 딱딱 맞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동기를 물어보는데 나중에 판사도 그 범행의 동기를 물어봅니다. 그 일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 배경들을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주님이 어떤 행사를 하셨을 때에 그 동기를 안다면 우리가 그 동기가 점점점 모아지면 주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심정 속에 주님의 근본 그 심장 속에는 무엇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지금 당장 주님은 계시지 않지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를 우린 깨닫게 되고 그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에 그 동기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 다른 어떤 성경 구절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다르냐면 지금 주님은 배 위에서 그죠? 제자들만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한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냥 설교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지 못하느냐?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에 몇 조각을 거두었느냐? 그 다음에 또 7개를 나눠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느냐는 질문은 2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백성들,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뽑아서 자기와 함께 지금 거닐면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당하느냐 하면 제자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5병이여 7병이여를 일으킨 다음에 떡을 많이 두고 왔다. 떡이 하나밖에 없구나. 광주리 떡 1개밖에 없구나. 그 고민을 하면서 떡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 제자들이 떡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을 듣고서 주님이 하신 말이 왜 떡 때문에 고민하냐라고 말하지 않고 떡과 비슷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누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떡을 만들 때에, 빵을 만들 때에 누룩을 넣어야만 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툭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지금 동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갑자기 제자들은 떡 이야기 하는데 주님은 갑자기 떡과는 상관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도대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고 헤롯의 누룩이 뭔지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음이 찔릴 겁니다.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제자들은 막 위축되면서까지 주님이 이렇게 긴장감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동기가 뭔지, 왜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이 한탄하시는 목소리가 있죠. 자, 주님이 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그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생각이 갑자기 하늘에서 푹 떨어지시 온 것이 아니라 항상 연관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말씀하신 것은 그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한번 볼 수 있어요. 자, 8장을 한번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떡 7개로 몇 광주리를 만들었느냐, 몇 광주를 남았느냐 하는 그 칠병이어의 사건이 1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오병이어도 일으켰고 칠병이어도 일으켰으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엄청난 충격을 준 것인 겁니다. 역사상 구약 성경에 떡으로 굉장히 많은 떡을 만들고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양산해낸 성경 구절이 전혀 없어요. 오직 그 비슷한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진 것, 이게 갑자기 아침에 툭 떨어져 있으니까 놀랐던 것처럼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은 주님은 베푸셨던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툭 내려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눈앞에서 떡 5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떡 7개가 4,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으로 남고 7광주리나 또 남을 만큼 이렇게 자기들 눈앞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안 되는 그런 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12절, 13절 요 구절이 지금 우리의 본문 14절에서 21절과의 그 사이에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 때문에 주님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11절과 12절, 13절에 뭐가 있는데요? 1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막 힐난하는 겁니다. 손가락질하면서 막 예수를 향해서 비난하고 막 온갖 안 좋은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예수께 질문하는 것이 힐난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게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빼고는 예수를 힐난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현장에서 오병이를 갖고 칠병이를 갖고 자기들의 배를 불렸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실제로 경험했고 자기들이 그 떡을 실제로 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정말 하늘의 표적으로 여기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 정반대로 예수를 시험하면서까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예수께서 시험될 정도로 말해요. 예수께서 시험될 정도로 엄청나게 힐난을 하는 겁니다. 너 정말 이렇게 계속 이상한 짓을 하느냐, 미혹해 하느냐, 정말 네가 하늘에서 온 자라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정말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힐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셨다.
22절에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 내가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딴 곳으로 가시는 장면이 11, 12, 13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혼란을 받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꾸중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로부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당사자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마음에 가책도 없고 찔림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많은 사람들 있는 앞에서 나는 잘했다고 했는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일을 했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힐난하고 비난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마음속에 찔림이 되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그 심정이 뭐예요? 칠명이를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기진맥진하여 탈이 날까봐 그렇게 밥 먹을 것을 먹여드렸는데, 이상하게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덕망을 받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비난하는 겁니다. 신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배에 타셨지만 마음속에 그 바리새인들이 뱉었던 신랑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야, 이거 바리새인 때문에 큰일 나겠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방해를 하겠구나. 나뿐만 아니라 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방해를 하겠구나. 옳거니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 땅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충만한데, 지금 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그런 신령한 것 말고 먹는 것, 떡 한 조각 때문에, 떡 한 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들을 보여주니까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한 겁니다.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까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마음이 둔하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 주님의 매서운 질문 앞에 우리는 떨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떨림이 되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요? 주님의 동기를 알아가는, 주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셨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서 생각하고 찾게 되는 것일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정작 우리한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이때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을 밝히 열어주면 그제서야 능히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깨달은 이후에는 제자들이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제자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에 빌립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빌립이 먼저 질문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네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네 오랫동안 나를 보지 않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내가 하는 말, 곧 내가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 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서도 예수께서 누구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의 어떤 목적을 구원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에서 밝히는 그런 구원의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우리는 더 크고 원대하고 정말로 확실히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거는 요한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분,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줌과 동시에 무엇을 정말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냐? 아까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금방 제가 이야기 드렸죠. 14장의 빌립과 예수의 대화 속에서 예수는 항상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기를 말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를 말해주고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특별히 제자들 앞에서는 더더욱이나 더 예수께서 누구냐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보여줄 수 있는 그 존재,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그 존재, 또 말씀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 존재는 아버지 한 분, 곧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배불리 먹은 것을 갖고 즐거워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뽑아서 나와 함께 사역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까 너희들 역시도 보냄을 받은 자인데 너희는 누구를 증거하냐, 무엇을 증거하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실로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주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선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이 우리가 전도할 때에 가장 먼저 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내 신분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최고 전제, 그런 전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신데 하나님과 방불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이고 이 땅에서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시라는 거.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동기라는 것을 잘 한번 고민해 보면 이 사건 속에서는 왜 주님이 제자들한테 저렇게 화를 내셨을까? 어떤 범죄인이 범행의 동기를 계속해서 찾으려고 탐정과 경찰과 검사와 판사까지도 고민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왜 주님이 저렇게 우리에게 역정을 내셨을까? 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까지 이렇게 경계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 계속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 동기를 찾으려고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침내 이제 알게 됐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진짜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요한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당신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참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지금 않고 계셔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을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고백을 요한복음 1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는 마지막 장 5장 끝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라,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그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라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 1서에는 요한의 고백이고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인 겁니다. 예수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하지 않아요. 자기는 이 땅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그토록 낮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그렇게 영생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요한이 글을 쓸 때는 예수를 보니까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요한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를 향하여서 유일한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요한 1서 5장 맨 끝절에 보면
너희는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경계하라, 이런 말씀을 요한이 하고 있어요. 예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는데, 그 바로 다음 절 끝절이 뭐냐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우상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하는 목상이나 어떤 불상이나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오기 전까지 최고의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 앞에 그 어떤 존재를 깨뜨리고 나서 예수께 다가오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깨뜨리고 율법 아래 있던 자기의 신앙생활을 깨뜨리고 예수께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구약이 그동안에 말해왔던 여호와란 이름, 그 여호와는 너희들 앞에 예수에 비견하자면 우상에 불과하는 거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대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 속에 천착하지 말고 예수께로 완전하게 옮겨와라.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요한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우상이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것과 비견되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께로 들어오라,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께로 들어오라는 말씀을 요한이 썼던 겁니다. 자, 지금 그런 배경 아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정말 깨닫고자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제자들이 깨닫고 눈으로 보고 듣고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 나오다시피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이렇게 실제성을 말씀하시는 그 단어가 이곳에서도 역시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지 못하느냐, 또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가장 가까이 한 제자들이 예수를 만지고 예수와 땀을 흘리고 예수와 숙식하고 예수와 먹고 마시고 예수와 모든 것을 동거동락하면서까지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앞에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없다. 여호와도 없고 천사도 없고 내가 그동안에 말해왔던 조물주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불러왔던 신도 없고 내 마음에 신념도 없고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야 된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한 다음에 이제 내 앞에 있는 그 절대 타자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러면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예수가 절대 타자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는 여호와가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 있죠.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위선자로 동격을 말합니다. 성경이 계속 그렇게 말씀해 왔으니까,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위선자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말이죠, 일반 사람들의 눈, 유대 백성들의 눈, 그리고 심지어 우리 이방인들의 눈에도 보아도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라고 생각지 않을 만큼 그들의 삶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바리새 뜻이 뭐냐면 거룩, 구별, 이런 뜻이에요. 분리되다,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놀라운 단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란 단어를 굉장히 추구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란 단어를 추구했냐 그러면,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 왕들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누구든지 간에 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죄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들을 구약 성경 곳곳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얼마나 오죽했으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 그렇게 지키기 힘든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키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역사를 살펴보니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징벌이, 그러나 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집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은 세상의 모든 연을 끊습니다. 정치도 끊고, 물질도 끊고, 학연도 끊고, 가정하고도 끊고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우리 아들이 바리새인 된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 최고로 칩니다. 우리는 서울대 가서 좋은 삼성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막 어쨌든 제1번으로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된다 그러면 최고로 여깁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한 아들이라 그러면 바리새인 되라라고 권유하는 것이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지.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으려 하고 하나님의 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끼리라도 모여야지. 그곳에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올 테니까. 왜? 이곳은 죄가 아니니까.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메시아가 올 테니까 제발 의인들끼리라도 모여서 너네들만큼이라도 거룩하여라, 성별되어라 라는 것이 바리슘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우리가 좀 더 율법을 자세히 지키자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10계명에서 여러 계명이 나오고 여러 계명에서 더 자세히 나온 것이 장로들의 유전 혹은 구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연구를 거듭하면서 랍비들의 문헌이 엄청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10계명, 계명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해석해낸 율법을 해석해내었던 그 구전, 유전까지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키는 것이 많아요. 주님의 말씀처럼 온몸을 다 어구해도 무거울 만큼 그런 정말 계명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우리는 절대로 책 잡지 못해요. 아무도 책 잡지 못합니다. 이들의 삶은 어떤 줄 아십니까? 소박하였고 근검절약하였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 정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바리새인들 중에 특별히 서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연이어 부르시면서 비난하신 이유가 그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인데 특별히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많은 유전들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서기관들, 해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눈에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위선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 혹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무도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방탕이 가득 차 있고 탐욕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아무도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의 삶은 똑똑했고 근검절약했고 헌신했고 금식했고 사람들 앞에 어느 죄 하나도 없을 만큼 책 잡을 수 없는 것이었고 그들끼리라도 모여서 정말로 멋지게 거룩한 집단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인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아무도 죄인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누가 왔어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이야말로 유일한 의인이라. 그 의인의 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신명들 속에 행위로는 의인이지만 행위로는 멋지고 근검절약하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 지키고 연구하고 자기들끼리 정말 의롭게 살아가지만 도덕까지 완벽하게 양심까지 완벽하게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한 잔 깨끗한 대접이지만 그 심령들 속에는 탐욕과 방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인이 오니까 가짜 의인들이 드러남으로써 그제서야 주님이 위선자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위선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바리새인이 그 정도라면 여러분 사두개인 헤롯 당은 어떻겠습니까? 헤롯 당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권력 집단입니다.
헤롯이 가문을 이루잖아요. 헤롯 대왕이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고 그 밑에 4명의 아들들이 있어서 분봉왕, 여러 왕들이 있고 막 했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헤롯이라는 왕가가 가문이 대단했습니다. 근 100년 이상을 이끌어 왔으니까 헤롯 당이라 그러면 권력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 권력 집단이다 보니까 유대인들과도 거리가 있고 사두개인 집단들과도 좀 다르고 종교의 최고라 할 수 있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도 다르고 이 사람들은 아예 권력 자체로 뭉쳐져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눈에 보면 정말 제일 안 좋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반면에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 많고요, 똑똑하고요, 잘 나가고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다수를 차지한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이 땅만 바라봅니다. 1+1은 2지 3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절대로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영적인 걸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걸 믿지 않으니까 천사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생 없습니다. 귀신 당연히 없죠. 왜?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니까. 현실주의자, 물질주의자들이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땅,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주님이 이 세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는데 이 중에서 제일 사람들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누가 제일 좋아 봅니까? 결국엔 바리새인들이에요. 제일 좋아 봅니다. 한 집단은 권력으로 똘똘 뭉쳐있고 한 집단은 좀 잘 나가지만 돈과 물질과 여러 가지로 다 뭉쳐진 현실주의자들이니까 다 싫은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과 다르게 권력도 싫고 돈도 물질도 싫고 현실적인 것도 싫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과 다르게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집단, 사두개인 집단과 바리새인 집단 사이를 갈라놓으면서 자기가 그때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묘책을 쓰게 되죠.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신령한 자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부활을 믿고 영적인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믿었고 이 땅에서 건금절약하면서 살았고 권력을 추종하지 않았고 물질을 추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마보니까 제일 비난하는 자기를 가장 비난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앞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께 신란하여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아, 예수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예수가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어마어마한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대항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고민이 지금 충만한 거예요. 앞으로도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문제가 되겠구나. 헤롯 땅의 누룩도 문제가 될 것이고 사두개인들의 누룩도 문제가 될 것이겠지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야말로 정말로 심각하겠구나.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안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살고 자기가 의롭다고 살고 건금절약하면서 헌신도 많이 하겠지만 그죠?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예수를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심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뜻들이 구별, 성별이란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함께 모여 살 수가 없어요. 유대민족이 선민사상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 살지 않는 것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끝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다르게 살았고 그들과 구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 내에서도 더 구별된 집단이 누구였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리새인이에요. 멋지게 삽니다. 성결되게 삽니다. 계명을 다 지킵니다. 건금절약하며 삽니다. 금식합니다. 11조 당연히 하고요.
자,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와 의로운 집단들이 모여야 돼. 왜 이곳에 누가 온다고요? 의로운 곳이 있는 곳에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바리새인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와 남을 구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자기 민족을 구별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 아닌 사람들과 구별하는 거예요. 특히 누구를 구별합니까? 죄인과 창기와 세리들.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철저히 막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남을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우리들은 의인이다. 그래야만 바리새 운동이 되는 거니까. 그래야만 자기들이 더 바리새답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데, 하나님의 의 집단끼리 모였는데 그 의를 강화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들을, 세리들을, 창기들을 더 비난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인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의인들이 모였는데 자기들을 더 구별하기 위하여서 죄인들과 창기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하나님의 의인가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는데 정작 너희들의 방법은, 너희들의 목적은 성결과 거룩인데 너희들의 방법은 죄인들을 내치고 죄인들을 비난하고 죄인들을 제거하고 죄인들을 멀리 쫓아보내고 문둥병자를 쫓아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의냐?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 운동을 정말로 면밀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겉으로는 멋있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괜찮지만 그러나 실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야만 유일하게 밝힐 수 있는 너희들은 위선자다, 거짓된 신앙을 하고 있는 거다, 가짜 신앙을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하나님의 의란 이름으로, 고르반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제거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너희들은 왜 사랑을 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사랑을 이루는 집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SNF파, 열심당원파 다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집단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오직 주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야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저분이야말로 정말로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란 깨닫게 된 겁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오니까 그제서야 정말 빛이 뭔가를 깨닫게 되었고, 빛이라고, 과거에 빛이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빛도 아니었고 한 가지 겨우 촛불밖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거대하고 위대한 찬란한 영광스러운 빛이 오게 되니까. 이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셔야만 죄가 드러났고, 주님이 말씀하셔야만, 오셔야만 의가 드러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오셔야만 심판이 뭔가를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시는 게, 깨닫지 못하겠느냐? 너희들 진짜로 깨닫지 못하겠느냐? 깨달아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참 하나님인지를 깨닫고 이제 너희들도 깨달아라. 무엇을 깨달으냐? 나는 죄인이구나. 진짜로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철저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 안 합니다. 회개했어도 나중에 교만이 들어와서 남을 정죄하게 되고 자기 의를 세우게 됩니다. 진짜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계속해서 회개 기도가 빠뜨릴 수가 없는 이유가, 빠질 수가 없는 이유가, 순서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겁니다. 내 앞에 있는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이시오, 참 하나님이시나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나는 나의 이 죄인된 심성을 간구하지 않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철저히 회개케 하소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은혜에 무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정말 변화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무감각 속에, 죄된 속성 속에, 마귀의 유혹 속에 그대로 나 자신을 방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가졌던 이런 누룩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저 사람도 저렇게 하네, 교육자도 저렇게 하네, 직분자도 저렇게 하네,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누룩이 점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그 서말 속에 있던 것이 순식간에 다 누룩으로 확 퍼지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누룩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할 때도 누룩을 주님은 쓰셨어요. 우리 옛날에 먹던 술, 막걸리 있잖아요. 막걸리 뭐로 만듭니까? 누룩으로 만듭니다. 금방 퍼져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사두개의 누룩도 들어오면 언제든지 금방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그 경계하기 제일 기초적인 거, 가장 순수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정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더욱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들끼리 있으면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 죄인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 금방 아는 거예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사실을 알아야지 내가 회개하게 되고 내 자신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남을 용서도 하게 되고 남을 사랑도 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의인인 걸로 알게 되면 남 용서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처럼 남을 정죄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헤롯의 누룩,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 얻기를 원하고, 헤롯이 어땠습니까? 유대 나라가 망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망할지라도 로마만 잘 되면 되니까. 왜? 로마가 당시에 권력의 총하였기 때문에 로마만 잘 되면 되니까, 그래야 내가 사니까 유대를 팔았으라도, 교회를 팔았으라도 내가 잘 되면 되겠지 하는 것이 헤롯의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합니까?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 모든 것을 물질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거 모릅니다. 부활 모릅니다. 부활 생각지도 않습니다. 귀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봐.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해. 이것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겉으로 보기에는 의인이 맞아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그들을 비난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 악독과 탐심과 방탕이 충만하다는 것을 주님만이 보시고 주님만이 지적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들 전부 바리새인 된다. 한번 해보세요. 놀랍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심장 속에는 탐욕기, 심장 속에는 방탕이, 사랑 전혀 없어요. 진실로 사랑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이 말씀. 그리고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들도 누군지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을 지금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 앞에 계신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니 내가 다른 어떤 존재를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만 달려가고, 죄인인 내가 예수께로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러운 누룩들이 펼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강건하게 채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한번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